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 시편 91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3절 말씀, 구약 페이지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며 또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가족이 오시면 이제 모여서 4주에 고쳐서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에 가장 첫 번째 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본인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또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지할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이 허전한 마음을 또 의지한 것을 찾기 시작할 때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성경을 볼 때 잠언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고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죠.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일반인에게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들과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찾고 거기서 소망을 찾고 거기서 평안을 얻는 것은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들으시고 참된 보호와 평안을 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풀어갈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문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요,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성공을 위해서 돈을 쫓아가요. 또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쫓아갑니다.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 믿고 할 때에 배반당하고요, 또 돈을 쫓고 가는 그 인생이 결국에 패망하게 되고 높은 권세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 쫓아가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결코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닭을 보면 어미닭이 이제 막 이렇게 평소에는 병아리들이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병아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를 쫓기도 하고 쪼아 먹기도 하고 자기끼리 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롭게 되죠.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갑자기 위험이 처했을 때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막 위협을 할 때에 이 병아리들이 초점적으로 엄마 닭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닭이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펴서 이 병아리들을 꼭 보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돼도 이렇게 막아주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외우고 계시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날개를 펼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의지해야 되고 참 바라봐야 할 그 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1000명에서 또 어떤 사람은 10,000명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아이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자 혼자 몸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만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인해서 이 두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리 뼈가 다 부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는 완전히 뼈가 붙이기가 어렵고 길이가 짧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두 다리마저 다 이렇게 어렵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발을 만져주시는데 발이 붉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검사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부서진 뼈가 많이 붓게 되고 회복이 잘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바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가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다른 것 하나님께 드릴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난 모습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부족한 거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5절 말씀해 보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사랑하는 자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도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은혜, 만족해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여러분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 좋은 집이 있으면 더 좋으신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부족한 것 같아도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같아도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참된 권세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또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 되어주시며 나를 의뢰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 속에서 우리를 돌봐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사 영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양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큰 목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